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반갑게 또 두 손 흔들면서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한테 해주지 않으셔도 저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오늘은 1월 셋째 주일입니다. 1월은 우리가 새해 소원과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달입니다. 올 한 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계시죠? 아멘이십니까? 네, 올로 목사님은 이러한 때 아멘이라도 시원하게 합시다 늘 하셨는데,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아멘이라도 할렐루야. 네, 1월은 새해 소원과 헌신을 다짐하며 우리 기도하는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년 우리 감사 20일 새벽 기도회로 각자 있는 자리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무너진 우리 삶의 자리를 세워주시는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기도로 새해를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력으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연절 둘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려움의 문제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여 나가는 우리 2022년 이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을 우리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 자,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자리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정말 무너진 그 삶의 자리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소망 가운데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시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자리에 앉으시고 모여든 무리를 향해서, 정확히는 믿는 자들,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전하십니까? 이전까지 없었던 말씀을 전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전해진 말씀, 율법, 구약의 말씀, 이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 선지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시죠.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저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왜 다른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근거하여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율법을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아 마땅한 죄인일 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은 그 의를 인정받고 영광받기에 합당하다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너희가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여기서 율법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오경, 여기서 선지자는 이 선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언서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과 너희에게 전해진 그 선지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지켜 행하는 율법에 대해서 사랑을 근거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율법은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는 무엇입니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죠. 사랑의 마음으로 이 율법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너희는 사람의 생명을 해쳐야 하지만 살인죄라 여기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욕하는 자나 미련하다 저주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하나님 앞에는 무엇입니까? 살인한 것과 같은 죄에 빠지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저자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계명을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직접 행위적인 간음만이 간음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품는 음욕도 간음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또한 당시 유대인들이 지켜 행하던 세 가지의 경건 생활이 있었습니다.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난하는 것을 구제하는 것, 늘 깨어서 기도함을 통해서 삶의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추고 살아가는 것, 일주일에 2차례 금식함으로 인해서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경건 생활의 이유 아닙니까? 구제하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도, 금식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고자, 사람에게 영광 받기 원해서 구제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나아가서 자신이 구제하는 것을 알렸습니다. 기도할 때는 어디 했습니까? 큰 길가에 서서 누가 보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할 때는 어떻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금식하고 있구나, 조치한 모습으로 다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외식하는 자라 책망하십니다. 이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보이려고 하는 것, 사람의 영광 받고자 하는 것, 이미 너는 받을 상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른손을 왼손을 모르게 하는 것, 누구보다도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베푸고 나누는 것,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신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구제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겁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도 직분도 우리가 힘써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받은 직분과 사명이 이렇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열심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내가 그 초점을 하나님께 두었지만 내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도 인정받게 하시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이 12절에서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대접받고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대접하라. 이 말씀을 믿는 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잘 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앞서서 얘기 나눴죠. 율법은 당시의 구약의 말씀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거고, 이 선지자는 선지서를 가리킵니다. 이 두 가지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율법서와 선지서를 합축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이 율법을 가리켜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황금과 같은 법칙으로 결코 변하지 않을 가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의 의미를 단지 남을 잘 대접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대접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로는 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가진 의미가 무엇이냐면 행하다, 행동하다. 남을 잘 대접하라,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너에게 행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대로 너도 그에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우리가 바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뭘 바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한 일이죠. 남편 여러분은 아내에게 뭘 바라십니까?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것이죠. 다 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바라는 거 있죠. 자식도 부모에게 바라는 거죠. 성도가 성도 간에 바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 바라는 것이 있지, 서로가. 근데 이런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이 경우가 다르지만 서로가 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근데 심리학자들은 이런 그 바람들을 세 가지로 함축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경우의 상황에 따라 누군가에게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이 세 가지로 함축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받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받고자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주고 알아주길 원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죠. 나를 편견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겁니다. 이해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주니 얼마나 우리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내어도 나를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사람, 모든 허물을 알고도 나를 비난하지 않고 나를 이해해주고 내 처지를 알아주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이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만나게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네가 먼저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이 마음을 몰라줘서 속상하십니까? 먼저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이 말씀인 거죠. 남편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습니까? 먼저 이해해 주십시오. 이 마음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로 상대방에게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믿고 참아주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나를 믿고 참아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당장은 실패했어도 나를 믿고 기다려주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특히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당장에 부모의 눈에 차지 않지만 나를 좀 더 믿고 기다려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 쉽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야, 그렇게 해서 뭐 하겠니? 참 너 실망이야. 꼴도 보기 싫어.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해봤던 말들이 있습니까? 저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너 왜 그러니? 뭐가 되려고 그러니? 이런 얘기들이 제 입에서 한 번씩 나갔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은 부족하지만 더 나아질 것이니 믿고 기다려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나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먼저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처럼 우리가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이 바라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존경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것이죠.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이 사람이 진실로 하는 말이든 그렇지 않든 그 단어의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좀 기뻐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런 겁니다. 내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것처럼 내가 먼저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한 자로, 가치 있는 자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부터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가치 있고 소중한 자라고 인정받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볼씀의 말씀 무엇입니까? 먼저 너희가 행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죄인이라 손가락질을 받던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신 것이죠. 손가락 받던 죄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함께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누구도 삭개오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를 참고 기다려주는 사람도, 그 인생이 가치 있다 말해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죄인의 집에 묵으러 가셨습니다. 위로하러 가신 것이고, 그를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가신 것이고, 그를 향해서 뭘 말씀합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를 정죄받을 죄인이 아니라 소중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삭개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세리장으로서 착취했던 그 모든 재물 중에 반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데 내어놓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반은 어떻게 씁니까? 혹 자신이 누군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는 데에 쓰겠다고 또 내어놓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비난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셨고, 참고 기다려 주셨고, 가치 있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받을 때, 인정받을 때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정죄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도 우리 마음은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이러한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먼저 나에게 먼저 다가와줘서 위로해주고 기다려주고 가치 있다 인정해주는 사람이 흔하지 않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누군가 나에게 먼저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람의 관계가 다 조건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는 것이죠. 네가 나를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밥을 샀으니까 내가 차를 살게. 이게 공식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먼저 하냐는 것이죠. 여기서 또 질문하게 됩니다. 그럼 누가 먼저 하는 거냐? 누가 먼저 밥을 살 거냐는 겁니다. 누가 먼저 사랑할 거냐? 누가 먼저 용서할 거냐? 우리는 상대방이 내게 친절하게 대하기를 원하고, 내가 실수해도 용서받기를 원하고, 내 단점에 불구하도 이해받기를 바랍니다. 이해받고, 배려받고, 섬김받고, 사랑받고, 대접받고, 우리의 바람은 늘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상대방에 바라는 것이 있느냐? 바람 그대로 먼저 그들에게 행동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들이 내게 먼저 해주기를 바라는 그것을 네가 먼저 나아가 행동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받고 싶으십니까?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해받기 원하십니까? 먼저 이해하시는 분이 되십시오. 배려받고 섬김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나아가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있는 그대로 너가 먼저 행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이 말씀 이해 못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 이 말씀을 다 이해합니다. 먼저 사랑해야지. 모르십니까? 먼저 용서해야지. 누가 모릅니까?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나눠야지. 내가 좀 손해봐야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지만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기에 앞서서 먼저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서 뭘 말씀합니까? 기도하라 하셨죠. 구하라. 계속 구해라. 찾으라. 계속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계속 두드려라. 주실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내 힘과 의지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뭘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응답의 확신을 주신 것이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7번까지 하면 될까요?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일컬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죠.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는데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이것도 사실 대단한 것이 당시 유대인들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이 정말 대단한 관용이었습니다.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도 대단한 때인데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 아닙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즉 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 정도로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표하면 예수님께서 야, 너 정말 대단하다. 7번까지 용서할 수 있겠느냐?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다시 말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용서에는 제한이 없는 거다. 용서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이 비길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가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너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용서도 사랑도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줄 수 있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그렇지 못한 자에게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네가 먼저 행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서 뭘 하라?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용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좋은 것은 두 가지로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처럼 기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시로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깨어 기도하십시오.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가정의 기도의 골방도 삼으십시오. 무시로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마음이 불편하면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낙심되면 기도하십시오. 기쁘고 좋은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이 좋은 것을 주시는데 여기서 좋은 것이 무엇을 가리키냐? 기도의 응답이라는 메시지도 있지만 이 좋은 것이 담고 있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좋은 것 성령입니다.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는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면서 이 좋은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임재하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그 기도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혹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때도 있지만 내 욕심대로 구할 때도 있죠. 그러나 성령님은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올바로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도 우리 생각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도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성령을 기대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며 우리 마음도 생각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행할 길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죄악된 자리인지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헛된 마음에 생각에 빠지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이죠.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죠. 주의 말씀대로 행하여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나는 손해볼지라도 마음이 상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더욱더 사랑하려고 힘쓰고 용서하려고 힘쓰고 이해하려고 배려하라고 내가 힘써 나가는 것, 은밀한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죠. 합당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먼저 용서하십시오. 먼저 이해해 주십시오. 먼저 배려하십시오. 먼저 섬겨주고 인정해 주십시오. 언제까지요? 제한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내가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하늘에 무엇으로 쌓아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주여 제한을 두지 않고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배려합니다. 자꾸 쌓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좀 보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기쁨으로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오, 또 쌓였어. 사랑으로 제한을 두지 않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밝게 보여주셔서 정말 하늘의 상급이 놀랍게 쌓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이 땅 가운데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얼마나 기쁨이고 가치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밝게 하셔서 마땅히 행할 길을 깨달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유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잘 버티시고 잘 견디어 오셨습니다. 힘든 가운데도 끼어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마스크 착용하고 1시간 예배드리는 거 제가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죠. 우리의 신임의 소리를 다 아시죠.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조금 더 힘을 내셔서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정말 주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사랑하기 원합니다. 먼저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그 자리가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